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유다서를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은 이 유다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간 대학생 수련회가 우리 교회 서울중앙교회에서 오늘 오전까지 있었고 은혜롭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전국에서 1945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해마다 거의 한 100명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 또 대학생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큰 힘이고 그리고 비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소집회 조진형 전사님이 말씀 인도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유다서는 장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물론 유다입니다. 우리가 유다하면 가롯 유다가 생각나지만 물론 가롯 유다가 성경을 기록할 리는 없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황을 다 목격하면서 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후에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의 형제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야고보 이 사람도 물론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도 물론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육신적으로 예수님하고 형제간이니까 내가 예수 동생이라고, 요즘에 자기를 예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예수 친척이라고, 또는 뭐 심지어는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유다 그리고 야고보 정말 친형제였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이 성경에 소개할 때는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 보면 종이요, 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의 종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또 살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런 종, 즉 노예죠. 육신의 형제였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이는 그런 노예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 또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만큼 더 고상한 신분은 없을 겁니다. 더 자랑스러운 신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1절의 내용만 생각하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선은 믿음은 혈통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야고보 또 유다, 비록 육신의 친동생이었지만은 이 친동생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 관계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친동생이었지만은 그 종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들은 이 지상적 인간 관계, 이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보다 천상적 믿음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육신의 형제간도 있고 일가 친척들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이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청년 때였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서로 자기를 소개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서로 남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거기 아버지하고 아들도 있고 육신의 친형제들 간도 있고 육신의 친자매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공식적인 그런 교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 존칭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공식적인 교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천상적 믿음의 관계, 주님의 믿음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가 사실은 이 지상에서의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서의 부모님이고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의 관계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 믿음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남편과 아내지만은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형제 자매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인간 관계보다 훨씬 더 소중할 겁니다. 야고보는 또 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보다도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더 앞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명문 대학에만 가도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대기업에 취직하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특별한 임무를 내게 맡겼다면 그것도 자부심을 느끼겠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불렀다면, 임명했다면 그것도 자랑스럽게 여길 건데, 하물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 이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되었다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가슴 벅찬 일이고 영광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면 유다는 이 편지를 쓰려고 했던 원래 목적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구원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연 마음을 바꾸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주제를 바꿨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그 당시 그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교훈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연 주제를 바꾸어서 지금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이 두 가지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금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는 상반된 건데 이것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즉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고립되고 또 고행을 통해서 이 죄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금욕주의죠. 어떤 육체를 학대하고 고행하고 해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또 한 가지는 영은 너무 선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 도덕 폐기론 같은 이제 이런 사상들이 만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상반된 주장인데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였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신령한 지식, 그래서 영지,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문제에 아주 대처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 교리,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교리도 있고, 소위 정통 교리라고 하지만은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것도 이단이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교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아주 회개망측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이단 교리들이 우리 시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세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을 예수라는 이런 교리까지도 만연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의 교리에 너무 쉽게 미혹이 되고 그런 사상에 물들어가는 이제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당시 초대교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 편지를 쓴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유다서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도, 믿음의 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이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여기 일반으로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특별한 구원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깨닫는, 누구든지 받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믿음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일반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얻은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거나 또 열심을 내서 성취하는 구원이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거저 주시는, 그래서 그 얻은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얻었나니, 얻은 구원이죠.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 구원은 단번에 얻은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한 번 믿음으로 영원히 용서받는, 예수님도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용서하셨고 우리도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지금 전하는 구원의 핵심 교리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얻은 것이죠. 생명을 받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죠. 그런데 이제는 자라가는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문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싸우라 그랬는데 이 싸우라는 것이 전투, 운동 경기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랍니다. 살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이것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마귀의 미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경기에 나갈 때도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살살 싸우겠습니까? 봐주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신앙 생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결심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 유다서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갈라디아서를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지키려면은 또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이단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그러면 반대되는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씀은 사람이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너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보여봐라. 참으로 그것이 구원인지 믿음인지 행위로 그 믿음을 한번 입증해봐라.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이단 교리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단 사상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힘써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유다는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유다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길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이죠.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고난의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건 단번에 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통과케 하셨잖아요. 구원은 단번에 받았는데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난인 겁니다.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274페이지입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이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 교회는 애굽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들어갔고 그 40년은 광야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의 길이 광야의 길인 겁니다. 광야는 고난이거든요. 고생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말씀이 나오고 15장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만나가 내려오죠.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거든요. 전쟁입니다. 이 순서가
먼저는 구원해 주시고 홍해 통과한 이후에 그리고 광야 들어왔는데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은 육신의 그림자죠. 제일 먼저 싸우는 게 우리 육신 죄성입니다.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했을까요? 사람이 자기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그 죄성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더 큰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데, 먼저 영혼 건질 생각하기 전에 자기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신과 싸워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힘 주시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데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금방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 교만이 있거든요. 사람은 틈만 나면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많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난이 많아도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데, 인생에 고난이 없고 고생이 없고 신앙생활이 만사형통했다면 정말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건 불행입니다. 그나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마음에 고생을 주셨고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나를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낮추시며,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군대 만들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거든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종 노예의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군사요, 군대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군대를 갔다 왔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군대를 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군인은 나라 지키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집안을 지키는 것도 힘이 드는데 나라를 지킨다는 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군인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출동 명령 나면은 전쟁터로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게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연습도 없이 아무 훈련도 없이 공격 앞으로 하면은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 겁니다. 총을 어떻게 쏴야 될지, 대포를 어떻게 쏴야 될지 전혀 모를 겁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너무 고되죠.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사복을 소포로 보내면은, 요즘 소포인지 택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소포로 보냈는데, 왜 엄마들이 그 아들 돌아온 옷 보고 왜 울을까요? 아니, 소풍 갔으면 왜 울을까요? 고생하러 간 거 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군인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전쟁터에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 죽었다라고 각오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 정말 너무 힘이 드네. 힘이 드는 게 맞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힘이 안 든다, 너무 편하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씩 해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뒷길을,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너무나 귀한 걸 얻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주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 주님이 그 나를 쓰셨다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해주셨다는 것, 우리 그걸 느끼잖아요. 고생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영화 홍보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극장에서 상영 다 끝나고 아주 뒤늦게 얼마 전에 제가 국제시장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피난길에 주인공이 여동생을 업고 배에 오르다가 여동생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린 딸을 찾으러 다시 되돌아가죠. 사람들은 많고 배는 떠나려 하는데 아주 일촉일발인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들, 그 어린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 이제 한 초등학생이나 들어갔을 것 같은 그렇게 어린 아들에게 힘주어서 말하잖아요. 여러 번 말합니다. 너가 우리 집 가장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 아버지의 그 당부의 말이 이 어린 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건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서 독일 광부로도 가고 결혼해서 저 베트남에도 가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정말 바보처럼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자기 생일날인지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된 주인공이 방에 홀로 독백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진 보고, 아버지의 나 참 잘했지.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원어민 발음은 안 나오지만은 그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 정말 잘했지. 그런데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기 온 생애가 그 두 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마지막 씬에서 왠지 모르게 그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켜라. 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당부의 말씀이요. 아들도 아버지가 한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온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일으켰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죽을 위기도 많이 겪고 고생길이었는데 그래도 잘했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많은 말도 못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었다면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에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고 나는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그 길을 나는 걸어간다. 나는 주님의 군사고 나는 입대한 사람이고, 군인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책임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쟁터인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시편 32장 8절에 824페이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 길로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그리고 쳐다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바라보십니다. 주목하여, 그리고 훈계하리로다. 그리고 잘못 가면은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바로 가도록.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은 양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가고 싶어요. 정말 주님 계신 곳에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은 양이 아닙니다. 육신은 말과 노새거든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갈과 굴레가 필요하죠.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싸움이죠. 아말렉 진멸하라. 그리고 에레미야 18장을 찾겠습니다. (18장) 15절. (1080페이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여기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옛길과 곁길이요. 옛길, 주님이 걸으신 길, 그 골고다의 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 사도들이 걸은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은 그 길, 그 영광의 길이요.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면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런데 곁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 고집하며 가는 길, 멸망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옛길을 떠나서 곁길로 갔습니다. 왜 옛길을 떠나 곁길로 갔을까요? 아마도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일반으로 얻은, 단번에 얻은 그 구원이 확실치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확실했다면 어떻게 옛길을 버리고 곁길로 아예 가버릴 수가 있을까? 곁길로 갔더라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부끄럽지만 한때는 옛길을 떠나서 곁길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주님을 떠난 그 길,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고, 육신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에는 평강이 없었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면 안 되는데, 내가 얼른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을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영영 곁길로 가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곁길로 가기도 하죠. 아브라함을 떠난 롯처럼, 바울을 떠난 데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면 곁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데 경계해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그 경계해야 될 몇 가지 길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표시해 놓으신 본문 11절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한 길이 나옵니다. 우선 가인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가인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인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인은 믿음이 있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핍박합니다.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죠. 성이라는 게 뭘까요? 장망성이요. 장차 망할 성. 그런데 그 성이 마치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 성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향락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6절) 5페이지 구약성경.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놋 땅에, 놋이 유리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유리하게 됩니다. 방황하죠. 그리고 에녹성을 쌓았는데, 에녹은 시작이란 뜻인데 가인은 이제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 그 가인의 후예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질서를 파괴했죠. 그래서 일부 일처의 하나님 원칙을 깨뜨리고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이제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향락 문화를 발전시키고,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전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싸워서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고 23절, 라멕이 아들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성을 쌓고, 그리고 성적인 향락을 즐기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전쟁을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성을 쌓았지만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의지하고 그 세상의 그 물질이, 그 부귀영화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휘랍 신화에 보면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 왕에게 가서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다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마이다스 왕이 정원에 가서 바위를 딱 만지니까 정원의 바위가 황금이 돼버려요. 이야, 상상만 해도 좋죠. 그 궁궐에 고양이를 딱 만지니까 고양이가 황금이 돼버립니다. 이야, 이건 뭐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왕비를 막 찾는 거예요. 여보, 우리 막 대박 났어. 이제 우리 벼락부자 됐어 하고 왕비를 딱 만지는 순간 왕비가 황금이 돼버렸어요. 대박 났습니까? 쪽박 났습니다. 음식도 못 먹어요. 음식 만지면 황금 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 아니죠. 그래서 마이다스, 투자만 하면 돈 버는 손을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행복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거기서 나옵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 때문에 믿음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행이죠. 이 가인의 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성을 쌓고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가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 그 가인의 길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 지나갈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술사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갈까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모압 왕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대신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더 엄청난 재물 줄 걸 약속을 하니까 발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경 민수기를 찾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 233페이지입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뭘 더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내려왔는데 이게 뭘까요? 마음속에 그 발락이 주겠다고 한 그 재물이 너무 욕심나는 겁니다. 그 욕심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런 겁니다. 여기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허락하셨다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어깃장 놓고 땡깡 부리면 부모들 뭐라 그럽니까?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이 마음속에 재물이 너무 탐이 나고 가고 싶어 죽겠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 뜻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이미 형제 자매님들도
아니라고,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결론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계속 기도해 보겠노라고. 발람의 마음입니다. 발람은 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말은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말 정말 잘했죠. 야, 이 말만 들으면 발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즉 무슨 말씀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이거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입으로는 시인하고 간증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말로는 간증 잘합니다. 주님 위에서 살 거라고,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힘있게 살 거라고.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게으릅니다. 이기적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 그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구약 999페이지입니다.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위선이죠.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 348페이지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입으로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것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혹시 우리가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과 내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 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 이것도 일종의 외식이죠. 어떤 아들은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 가는 차에서부터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딴 사람이 돼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보시고 가정에서는 주님이 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385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포도원 그 좁은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딱 서 있잖아요. 나귀가 보고 이 담벼락에다가 이 발람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상했습니다. 나중에는 나귀가 그냥 앉아버렸죠. 나귀를 막 때렸습니다. 나귀가 막 말을 했잖아요. 왜 때리느냐고. 내가 너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냐고.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하고 막 입씨름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와에서 칼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사람에게 책망받습니다. 짐승한테도 책망받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발람의 길. 그래서 이 발람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발람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발람의 길의 결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밖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밖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유리인데 왜 밖이 보이고 내가 보일까요? 그 유리에 수은이 칠해져 있으면은 밖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이 칠해져 있으면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항상 자기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어렵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한 길이요. 고라는 누구였습니까? 고라는 레위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 모세와 아론의 직계 후손은 아니고 그냥 레위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닌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장막을, 그 성막을 옮기고 그걸 설치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면 그것을 또 이 해체해서 또 그것을 짊어지고 또 가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 성막 옮기는 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거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고라가 속이 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왜 똑같은 레위인인데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고작 이런 거 정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도모해가지고 250명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6장 8절, 222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 고라는 땅이 갈라지고 불이 올라와서 멸망했습니다. 이 고라가 한 일이 뭘까요? 고라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인 겁니다. 그것이 고라의 패역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1장 1절 899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내가 힘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사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 생각에는 이 아들이 왕 같은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또 없느냐? 말째가 남았는데 저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기어코 데려다 쓰시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를 더 스스로 높인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기어코 찾아서 그를 데려오라. 그에게 기름 부으신 거 봐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도 자기가 가서 전쟁하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골리앗 소리 듣고 마음속에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벗어주었는데 벗었습니다. 입을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믿음의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겨울에 가서 물매 그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사울은 평생 마지막 말년을 다윗 죽이려는 그 일을 하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고난받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결정적으로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느니라. 그게 이유였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 고생을 하고 그 고난을 받은 것이 헛수고였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물론 시험을 겪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는 찬란한 역사 속에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그는 도망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손길을 바라보고 견디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다윗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그는 키도 컸고 그리고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했습니까? 그는 훈련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을 낮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넘어질 때 일어나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는 지혜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왕관을 머리에 잊고 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어린 시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온갖 고생과 고난 속에서 그는 훈련받고 연단받았고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혹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마음을 낮추고 넘어섰다 일어나는 법을 배우며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면, 가난을 경험하고 혹 어떤 질병을 경험했다면, 집안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넓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마음을 찌그러뜨린 게 아니고 그 상처가 우리 마음을 넓혔습니다. 상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상처 있는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 심정을 헤아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주님은 상처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주님의 삶을 본받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은 능력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곧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 고라의 패역한 길을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됩니다. 유다서 본문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암초라고 얘기했습니다. 암초는 뭐냐면 지나가는 배 넘어뜨리는 게 암초입니다.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기적인 사람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안 내리는 그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결실이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온갖 죄와 불의가 가득합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의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방황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옛길을 떠나서 곁길로 가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삶
생명력이 없는 삶, 열매가 없는 삶이 됩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결국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20절을 하면 그 다음 구절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요. 그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신앙의 집을 짓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사실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못 사는 게 정상인데 잘 사는 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양식은 잘 먹지만 정말 하나님 양식을 육신의 양식만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요? 어떤 사람이 세상 여자를 오리로 비유해가지고 집안일 잘하는 여자를 집오리라고 하고, 자녀 교육 잘 시키는 여자를 청둥오리라고 하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는데 돈도 잘 버는 여자를 무슨 오리? 황금오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녀 교육도 엉망이고 돈도 못 버는 주제 바람 피는 여자를 무슨 오리? 어찌하오리. 그런데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세상 교육은 훌륭하게 못 시켜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말씀으로 자녀 기르고 믿음 생활하는 자매님을 뭐라고, 무슨 오리라고 할까요? 이건 제가 붙여놓은 건데, 교회로 오리. 교회로 오리. 이 교회가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당이 있고 정말 훌륭하고 엄청난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랐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 낳고, 자녀들도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고, 이거 신비한 능력 아닙니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 교회가 정말 신비롭다.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을 받죠? 말을 잘해서일까요? 우리가 친절해서일까요? 물론 다 필요하지만 주님이 계시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이건 정말 기적 아닙니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왜 교회 올까요? 우리는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먹고 갑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에, 조모임에, 어떤 교제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먹으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약한 사람도 건강해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믿음을 건축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바빠요. 정말 어떤 때는 봉사하느라고 자기 말씀 들을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주유소 못 가봐요.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섭니다. 그러면 고생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얼마나 이 세상의 이단 교리들이 그리고 세상의 그 죄가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희미한 사람은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 소망을 더 밝히 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은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내고,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죄를, 그 심각한 죄를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하고, 죄는 미워하더라도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1장 1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우선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입니다. 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구원해 주신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 우리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고 이단 교리에서 지켜주시고 세상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 교리에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이단 교리들이 횡행하고, 그리고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환난이 있고 육신의 삶 속에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 더욱 힘써 싸워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약속을 주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도 힘이 있어서 그 아들의 일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도록 만들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보람 있는 삶일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히 주님을 만날까요? 주님 만나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귀한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시며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만났고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곁길이 아니라 옛길을 기억하고 패역한 길이 아니라 올바르고 힘있는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